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을 하지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끝까지 그 성벽을 하나씩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다 완성되었으니 내 일은 다 했다라고 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제사장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더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고 뭔가 단단하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안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그 나라를 지켜나가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회복, 영적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영적인 개혁을 오늘 일으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지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60년, 7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고 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돌아왔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일
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우리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만 화려하게 세워진다고, 그리고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질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재건, 부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외적인 재건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성벽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내적인 부흥으로 회복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적인 조건, 내적인 재건, 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들이 오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게 됩니다. 동시에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마음이 뭔가 좀 위로함을 받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요. 힘든 일, 고통, 고난, 상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서 그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을 위로와 회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커다란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낭독하고 해석해주는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예리하게 그의 영혼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합한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만 보면 내 삶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바로 설 수 있는지 바라볼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고요. 또한 성경에 약속된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깨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 모세 율법을 가져오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7째 달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으로 볼 때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7째는 7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왜 이런 달력이 시작이 됐냐면 출애굽할 때에 시작했던 달이 바로 7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너희들은 새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했던 그 날을 바로 그들에게는 새해 첫 시작하는 달로 여겨져서 항상 7월은 새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는 나팔절, 대속제, 초막절의 절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들은 7월이 되면 항상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미리 자기의 있던 고향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그들이 다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새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미리 출발했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하고 있다고요?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직 여유롭거나 평안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대적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 새해 첫날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영적인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저 더 자고 싶고 더 피곤하면 더 누워서 그저 잠을 통해서 쉼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회복으로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 그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영적인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감동,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 역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써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교제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더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고 서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줄여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찾기에 얼마큼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내 자녀 중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함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내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늘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주님의 뜻을 깨달을까?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는 그런 말씀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보게 되고 가게 되지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삶은 죽지 않는 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럭저럭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과거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회복이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고요,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어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오늘 12절은 특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 더 힘써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일하시고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쓸 때 회복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사모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나아오기를 힘써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깨어 일어남이 깨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저희들에게 맡겨준 영혼들 또한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삶과 공동체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들이 함께 나누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모두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